온유한 자는 1번, 2번에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남을 대할 때 나타나는 특질이 온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겸손하고도 비슷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옛날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때 산상수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그때 착 공부해가지고 전부 이걸 요약해서 이게 책으로 만든 건데 이걸 좀 써먹어 봐야 되겠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건데 여기 예가 몇 개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행동.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제 키우는 양이나 염소 새끼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좁으니까 헤어져서 살아야 될 때 먼저 누구 먹을 때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줘요. 아브라함이 조카지만 롯한테 이제 우선권을 주죠. 또 롯이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가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서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의 온유함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자기를 그냥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유대민족들, 특히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겠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인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면 어떡합니까? 저 하나 죽이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간청하는 모세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의 예레미야. 서로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예레미야를 얼마나 우리 읽어보면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눈물겹게 전달하는 그 모습. 스데반이 결국 사울과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돌로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참 스데반의 그런 거.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죠. 이러한 것들이 다 온유한 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남을 우대하고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게 온유하다. 이게 1번, 2번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온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4번이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책 이런 거 보면요. 하나 가지고요. 막 100페이지 이상씩 막 설교하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힘의 힘. 그게 의로움이에요.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문화나 이런 데서 의로움은 뭐냐? 예를 들면 선,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이런 어떠한 가치나 어떤 윤리, 어떤 세계관 이런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의는 뭐냐? 예수. 성경에서 의다 그럼 뭐요? 예수.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3장 19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여기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가 뭐하고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까? 율법하고 대비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뭐 장세기나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율법은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이냐는 기준이라고. 그런데 이 기준을 인간들은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100% 못 지킨다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깨달음. 뭘 깨달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가 잘 몰라. 엑스레이를 딱 가슴이 아파서 아유 3번째 갈비에 금이 갔네. 딱 진단이 나오잖아. 아이고 진짜 내가 이게 부러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엑스레이가 이 뼈를 붙여주냐고. 붙여주진 않죠. 의사한테 가야지. 거울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넘어졌네. 여기 뭐가 진흙에 붙은 것 같아. 근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가 나를 못 보잖아. 거울을 딱 보면 아 여기에 요만큼 똥이 묻었네. 알잖아. 근데 거울 보고 거울아 나이가 똥 좀 치워줘. 치워줘? 어디로 가야 돼? 세수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엑스레이고 나침판이고 그렇다는 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하나도 못 지킨다고. 죄인이에요, 전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3장 21절에서. 이제는 but now. 그러나 로마서 이제 우리 공부를 안 했지만 3장 21절 여기서 이제는을 영어로 but now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때는 죽었는데 죄인이가 죽었는데 but now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살았다. 자, 어떻게 해서 사나 봅시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의롭지 무슨 하나님이 의로우고 그걸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한 의. 근데 그게 누구라고? 21절. 그 의가 누구냐? 예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렸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못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의로움이 있는 게 예수라. 그래서 봐. 이 당시 모든 의로움이라고 그러면 다 이게 윤리고 하나의 가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실체야. 가치, 윤리 이런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냥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모른 자라는 얘기는 이 의에 이건 어떤 가치다.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단순하게 예수다. 이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인데 세상에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니 누굴 붙잡으라고? 율법을 붙잡지 말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으니 거기에 올인하라 이런 얘기야. 올인하라. 예수다 이런 얘기요. 성경에서 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인들은 뭐 그게 뭐 공의의 정의 무슨 뭐 의로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가 옛날에 이 의가 참 어려운 개념이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다 공부 옛날에 했어요. 의는 거룩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건 거룩은 내면적 본질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게.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륜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이 거룩은 내면적인 건데 이 거룩이 밖으로 표현된 게 의라고. 그러니까 의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졌어. 불이 났는데 용감한 사람이 가서 애들을 건져냈어. 그럼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이다. 어떤 도둑님이 핸드백을 훔쳐서 도망가는 걸 용감한 시민이 가서 잡았어. 그러면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금년에 의로운 사람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한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밖에서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관계적인 개념이야, 관계적 개념. 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관계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게 의로운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남편이 돈 벌어서 생활할 걸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내가 의로운 남편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울 때 비로소 의로운 아내가 되는 거야. 남편이 돈을 못 벌으면 의로운 남편이 아니지. 그리고 또 아내가 안에서 엉뚱한 짓 하면 또 의로운 게 아니고. 그 의로움이라는 건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게 의로움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의로움에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의와 공의의 개념으로는 아니고, 정의는 컨텐츠, 입법적 내용이고 공의는 사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의롭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칭의다 그랬다.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게 칭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죄인임을 깨달아. 그럼 우리는 다 절망이야. 사망이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한 걸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그걸 줄여서 하나님의 의. 이게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사탄의 세력인 죄에서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번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올인해야 돼요, 올인. 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긍휼.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린 잘 안 써요, 일반인들은 거의. 이건 하나님만 쓰는 거야, 하나님만이. 근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이 단어를 썼느냐? 4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뉴버스, 재탄생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감히 우리 인간도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긍휼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히브리 말로 우리 헤세드 이런 말로도 많이 써요. 헤세드가 뭐냐? 자비, 사랑, 인애 이런 걸 이제 긍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구렁텅이에서 나도 모르는 놈을 우리가 나는 그걸 알기에 예수님 은혜로 되살아난 걸 알고, 또 아까 얘기했지 우리 관절통 걸렸을 때 내 그 아픔을 너무나 알길래 그런 사람은 뭐 살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만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은 뭐야? 애통 플러스 행동.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건져 올리겠다는 행동까지 하는 것을 긍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긍휼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무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특징이 뭐냐면요. 1.
일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보면요, 도와주다가도 어떨 때는 그 도와주는 거 끊을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도와줘도 못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아유, 내가 끊는다. 지겨가지고 쟤 도저히 안 되나. 야, 하나님은 어떻게 돼? 포기가 없어. 하나님의 인내 긍휼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도와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여기 뭐예요? 무궁. 끝이 없다고. 근데 인간이 베푸는 자비는 하다가 에이씨, 이 포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성이고 지속성이고 계속 행동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고?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도와주고 싶어. 100만 원, 200만 원 도와주는데 나도 이제 다 도와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못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때 또 마음만 있는 거지. 아까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무궁하게 끝까지 돌볼 수 있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이 없다고. 왜? 힘이 있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하나 붙잡아서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주는 게 긍휼한 마음인데 잘 안 되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말이 붙으면 이런 거 있는 거야.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질 않는다는 거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게 에레미야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지치고 끊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휼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래요. 맞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 살리는 긍휼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봐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거야? 예수.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단어인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중국 다섯 삼경 이런데 뭐 공자님 뭐 인의 예지신 이런 거 있잖아. 그 인이 정경을 하는 게 헤세드예요. 자비 인. 어질인 이렇게 부르죠. 이게 원래 러브야 러브. 인의 예 지 신 이래 인간이 이런 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섯 번째죠. 원래 청결은 유대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청결은. 근데 이제 청결의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청결이 남, 즉 공동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청결한 뭐 손, 발, 위생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지금 여기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의 질타가 이제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떨어져요? 바리새인한테. 근데 무슨 내용으로 질타가 떨어집니까? 외식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새끼들아. 잔과 대접 눈에 보이는 것만 칵 하고 닦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 이 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체죠. 시체는 썩죠. 냄새 나죠. 근데 이 밖에는 뭘 칠해요? 회칠. 금 같은 걸로 싹 무덤을 깍깍 칠하는 거야. 의리하게. 관도 그러니까 속에 뭐 썩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판결. 야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 그 외식하는 놈들 외식. 속과 겉이 다른 놈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 속과 겉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외식해서 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따라서 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남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는 행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방법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오거든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소제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 제사가 있어. 근데 이 화목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물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이튿날까지 다 먹고 해치워야 돼.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남겨놓지 말라? 남겨놓으면 뭔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좀 남겨놔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거. 또 그걸 남겨놓다 보면 나중에 그 배분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화목하려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청결한 거는 남을 배려한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속과 겉마음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해라.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청결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화평케하는 자. 우리가 3번째 온유, 환자하고 매칭이 된다고 해서 화평케 하는 건데 이 화평은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공부했던 거예요. peace, shalom, 화평. 4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 화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화평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화평에 우리는 4차원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화평이 아니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쫓겨났잖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끊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죄의 효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공동체도 화평을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고 화평하는 자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은 어디서 하나님의 화평으로부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화평함을 입었기 때문에 관계가 뻥 뚫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휘장이 쫙 갈리면서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개설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재미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지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기서 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어느 누구와 화해가 안 되고 분노와 찝찝함이 계속 유지된다면 빨리 이걸 풀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같이 죄 있는 놈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화평하게 내가 길을 터놨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분노와 질서 속에서 마음을 갖고 내 앞에 와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세상 살면서 속에 씹히는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몇 명 있어요. 사실 몇 명 있는데 처음엔 용서가 잘 안 되죠. 물론 뒤에 죄인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화평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지랄발광을 떨어도 팔품할 수가 없는 거고 산상수에 나온 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산상수에 갖다 집에다 액자 걸어놓고 음식점 가면 소금과 빛이 되라 계속 그 음식은 그 많이 붙지 소금과 그것도 뒤집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로 많이 또 붙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붙여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분노와 이런 게 조금씩 없어지긴 하더라고. 왜? 하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듣는 게 무서워.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게 계속 귀에서 또 팔품하면 이게 또 화평케 하는 자. 계속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화평하게 되지. 계속 듣다 보면요. 그래. 그렇게 나도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안 되다가도요.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변해요. 근데 뭐 남한테 돈 꺼주고 못 받고 그 화평되면 힘들긴 해요. 쉽진 않아요. 이거. 남을 용서한다는 게 보통 그 분노를 내가 조절하고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돈 문제하고 하면서 진짜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을 좀 돼야지 이 정도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박해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걸 잘못 알고 내가 뭘 잘못해서 박해받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읽어봐요. 어떻게 쓰였어요? 그렇지.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예수를 말미암아 그 핍박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한테 지탄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로이존스는 이렇게 교회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들하고 왜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 어떻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틀린 사람임을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뭐라고 옛날에 써놨나?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뉴버스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서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환난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즐겨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박해는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거기 어떻게 돼? 선지자들도 과거에 그와 똑같은 일들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사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주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세계관에서 은혜의 세계관, 은혜에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명예롭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사야서 종합편에서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처럼 자라나서 명예롭고 성숙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명예롭고 성숙된 자세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8품을 이제 끝낼 거예요. 되게 짧게 끝냈는데 원래 이거 가지고 뭐 깊이 있게들 그냥 설명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끝낸 것 같은 그런 감도 들고 뭐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산상수 뭐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8품을 이제 오늘로 끝내도록 할 테니까 그 8가지 구조 잘 외워놓으시고 1번부터 8번까지 그 뜻을 아주 그냥 뭐라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그냥 간단하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 남한테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난 예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또 나는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데 화평함을 얻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되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구별돼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8품을 오늘 공부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